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 길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 길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주보랑 좀 달랄 거예요, 그렇죠? 주보의 말씀의 제목이랑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른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한 주 동안에 묵상을 하면서 준비하다가 사실 원래 주보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였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한 주만 하기에는 너무너무나 이 말씀이 귀해서 이 말씀을 3주로 좀 나눠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길이신 예수님, 다음 주에는 진리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 주 한 주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 한 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셨구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짐 푸트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곡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믿음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저 말씀이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요, 믿음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올바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절대 변질되지 않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 보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3주 동안에 나눌 거라서 우리 성도님들 웬만하면 이 말씀 외우시죠. 그래서 이 말씀 계속 묵상을 할 거니까요,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방향은 오로지 한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한 방향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방향을 온전히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가게 되면 그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지 않다 보니까요,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만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예수님만이 길이실까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신 이유는요, 성경에서도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걸요? 예수님만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길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이 뭘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길은 구원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은 어떠한 아무리 훌륭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믿는다고 해서 절대 사도 바울이 구원을 줄 수 없죠. 왜요?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인이지 않으신 예수님만이 길이신 이유는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이것도 너무나 훌륭하죠. 헌금을 많이 낸다, 이것도 훌륭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는 방법은 너무나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거 우리가 하지 못해요. 근데 그 단순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돼요.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도 언젠간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질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도 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18절에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누구를요? 예수님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은요, 뜨뜻미지근한 게 없어요. 뜨겁거나 차가운 것밖에 없어요. 구원은요, 내가 조금만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이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종교예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종교이실까요? 예수님이 기독교를 창시한 창시자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바로 알고 가야 돼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매주마다 오는 이거는요,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는 이것은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때로는 번제의 제단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지만 그게 온전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내가 주일이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끝. 이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생활은요, 그 시간이 되면 기계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기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상이에요. 왜요? 종교생활은 내가 그냥 하나의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런 성인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신앙은요, 죽기까지예요. 종교는 죽기까지가 아니거든요. 왜요? 종교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교회가 좀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 나는 천주교 갈 수 있어요. 왜요? 천주교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조용해요. 얼마나 예배 드릴 때 보면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근데 교회만 오면 막 소리질러 기도하지, 찬양하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옮길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신앙을 함부로 옮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기독교라고 얘기는 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떠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구분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 했대요?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이것이 나눠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가 자꾸만 양심에 찔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가 이게 너무나도 좋고 쾌락적이라면 이거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요 내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둠과 빛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 잘못을 하고 있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잘못을 하면 그게 티가 날까요? 사실 티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죄가 제일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어두운 저녁 아닙니까? 어두운 저녁에 가장 강도가 많잖아요. 어두운 저녁에 가장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막상 밝을 때는 생각보다 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빛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부끄러운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창피한지를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길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지만 올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자꾸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지름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지름길을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길은 막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면 어떨까? 조금 더 좋게 살면 어떨까라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도 놓치고 나의 인생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길은 어떤 걸까요? 하나로 정리할까요? 예수님의 길은 딱 이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 어떤 길에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의 길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성경에는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어마어마한 겁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당신의 길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세상 어떤 것에 자꾸만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는 길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는 사람만이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은혜인지 한번 볼까요?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저기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길이요까지만 하지만 그 길인 이유, 길에서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야. 그런데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결다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여 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을 너무 많은 성경을 보면 선생님이여 아니면 주님이여 라고 얘기하죠.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님이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나를 가르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표현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라이다. 지금 저기서 말하는 한 서기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그냥 예수님이 여기를 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로지 생명의 그 길인데 이 한 서기관은 지금 그 길을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길로요? 그냥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한 서기관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가 막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한 서기관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기적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에 내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저 말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말을 하나로 얘기하자면 이거죠. 그런데도 너는 나를 따를래?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그 길, 너가 말하는 그 길, 어떻게 하면 그 길 앞길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딱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 네가 보고자 하는 그 미래는 보일 수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겠니?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말씀에 굉장히 큰 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항상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길을 원해요? 여우의 굴처럼? 새들의 거처처럼? 가장 안정되고 좋은 길을 가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야,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지금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넌 날 따르겠니? 네가 말하는 그 길은 좋은 것만 보고자 하는 그 길이지만 내가 말하는 그 길은 영생의 길인데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힘이 들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먹고 그럴 텐데 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아, 주님,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의 말씀도 맞지만 나는 아직 좀 젊어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너네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야. 내가 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라고. 그런데도 너네들은 날 따라야 돼.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뿐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그 다음 1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6절에요.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요?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고요, 존경받는 유대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정말 으뜸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죠.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반전입니다. 어떤 반전이요? 누구를 만나니까요, 그러나 내가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저는 저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내 통장에는 지금 얼만큼 찍혀있고 나는 정말 이렇게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아직 가진 게 아직도 덜 모았고 아직도 나는 이 정도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건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가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죽기까지 주님을 순종했어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더구나 내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이요,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는 결단코 나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단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지켜왔던 율법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엔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그 모든 신앙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려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처음에 우리 개척을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개척을 했을 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었죠.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까지 여기저기 교회에서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린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딱 한 개입니다. 미랄교회라면 내가 예를 들어 A교회, B교회, C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우리 미랄교회에 왔으면 그동안에 A, B, C 교회에서 있었던 그 모든 교회의 색깔을 다 버리고 온전히 미랄교회에 와서 미랄교회의 색깔을 다시 한 번 더 입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아는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집사님이 힘들어할까? 그 집사님이 한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이것저것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대거 들어오셨어요. 그 교회에. 대거 들어오셨는데 정말 놀란 건 그동안에 이 교회만의 색깔이 있었고 이 교회만의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오면서 교회의 색깔이 자꾸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만에 이걸 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이때쯤 되면 이걸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모든 게 다 반대가 되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 안 돼요. 사실 개척교회가 가장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개척교회가 가장 힘든 건 여기저기 교회에서 많이 유입이 돼요. 그리고 개척교회는 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우린 잘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그 교회에서 색깔이 너무나 뚜렷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너무나 기뻐해서 그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예전에 하셨던 그 교회 색깔대로 우리 교회를 자꾸만 색칠하려고 해요. 근데 자꾸만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근데 그분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난 이렇게 안 하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성도님이 그동안에 그 전에 교회에서 그런 색깔을 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만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계속 그분의 얘기를 따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미랄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랄이 됩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미랄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여기저기 와서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의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교회 철학이 점점점 무너진다면 나중에 교회는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해왔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그 또한 내가 그전에 했던 것이 너무나 좋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하여서 다시금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공동체 아닐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군데 한 결승 지점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저기 자꾸만 치우치다 보면요, 우리가 한 표대를 보고 달려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은요, 결국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놓치고 살면 결국에는 열심히 우리의 인생 마라톤을 달리다가도 옆으로 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하는 것은 오로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데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보니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뭐래요? 모든 자에게도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나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가 언제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내가 먼저 믿었으니 내 믿음이 훨씬 더 클 거야.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언제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순간도 예수님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절대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열심히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왜요? 그 길만이 진짜 은혜이고 그 길만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전도서입니다.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되다라는 말을 저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이거였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겪는 그 은혜는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아는 은혜예요. 내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요, 내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의 인생의 뒤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은 70이 넘으셨고요, 우리 권사님이 60이 넘으셨고, 우리 집사님들은 3, 40이 되셨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우리 뒤를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은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헛됐구나,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요, 내 인생이 헛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결국 내 인생은 헛되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복되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시죠. 그렇다면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지만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 그 길을 절대 우리 혼자 걷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이 험난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은 절대 예수님이 우리 혼자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나 혼자 걸어가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인생 한번 살펴봅시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 인생을 바라보면요, 참 힘들고 고단스러울 때가 많아요. 아이고 주님, 정말 이게 맞을까요? 정말 이게 맞습니까? 주님, 저는 이게 너무나 힘든데요. 근데 이게 나 혼자 걸어가는 그 길이라면 너무너무나 힘들겠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저희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 차에서 이제 제가 둘째 아들을 뒷좌석에서 차를 태우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유리는 뒷좌석을 잘 타요. 물론 좀 차가 높다 보니까 타는 게 좀 힘들어도 유리는 그 차를 뒷좌석을 아주 잘 타요. 근데 윤희는 둘 다 키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뒷좌석을 타라고 하면 낑낑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넌 아직도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윤희가 탈 때 엉덩이를 살짝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윤희가 딱 탔는데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윤희를 살짝 올려줬더니 윤희가 그걸 올라가서 앉았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씩 웃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내가 여기 올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는데 아빠가 나를 올려줬으니까 내가 여기를 편하게 올라올 수 있어. 그 웃음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에 성장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거나 주님이 우리의 엉덩이를 밀어주시면 우리는 그 믿음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저는요 저 혼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에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좋으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훌륭하세요? 그거 아니면 절대 믿음에 대해 자랑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볼까요? 본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인용하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은혜요? 자, 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서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세상의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작다고 여기니까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그 세상이 훨씬 더 크다고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꾸만 우리 입 밖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세상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만 봐도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고 있는데 너 왜 아직도 근심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고 있는데 너 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니?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때요? 힘들면, 힘든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힘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 때 기도하십니까? 한숨부터 쉬세요? 아니면 기도부터 나오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요, 여전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한숨 쉬고 있다면 난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근데 지금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한숨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 내가 이겨낼 수도 없잖아요. 내가 그 어려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넉넉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함께 그 어려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지금 너에게 평안을 주고 있어. 너 나만 의지하고 걸어가. 그래야지만 너가 믿음의 완주를 끝까지 할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말씀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어떤 걸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미움 받은 적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미움받은 적 정말 많죠. 교회 나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야, 니나 해. 니나 그거 해. 나는 하나님 믿는 거 믿지도 않아. 신이 있는 거 믿지도 않아. 니나 믿어. 니나 잘 믿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너 교회 다니는 거? 그래, 오케이. 너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근데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마.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그런 지인들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네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데 18절에요.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저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 때문에 욕먹어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해요. 근데 내가 이 속상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 때문에 욕먹지? 근데 있잖아, 잘 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게 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건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지켜주신대요. 너 믿음의 길만 잘 걸어가.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가 머리털도 다 상하고 온몸 진창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시선에서 너를 봤을 때, 너가 믿음의 경주로 열심히 달려나갔을 때 그 믿음을 지키는 너의 마음을 본 나는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을 거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의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돼요. 왜요? 어차피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저도 목사가 되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막 뭐 어느 교회 청빙받아서 가신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저랑도 같이 신앙생활 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다른 교회 가서 막 열심히 사역을 해요. 막 저랑 가끔씩 연락을 하다 보면 목사님 뭐 하세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일하고 있어요. 어떤 일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열심히 돈 벌려고 세상에서 일하고 있죠. 그럼 목사님은 뭐 하세요? 나는 오늘 교회에서 뭐 전도 축제 때문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사역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제 마음은 사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주님,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모습이 뭡니까? 이거는 옛날에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 그게 없지는 않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나도 언젠간 저렇게 목회만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나도 저렇게 목회만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은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네 인생 절대 초라하지 않아. 지금 그 시간도 이 또한 지나갈 거고 이 또한 잘 지나가면 내가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넌 지금 이 시간도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내. 그래야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그 얘기가 너무나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은 절대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믿음의 걸림돌이, 나에게 그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뭐라 해도요, 실족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뭐래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끝까지라는 것은요, 내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절대 잊지 않은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지금 우리의 믿음의 그 길이 너무나 힘드세요? 그 믿음의 길 때문에 너무나 어려우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저도 힘들어요.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참 힘들지만 그런데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전히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길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이렇게 얘기하죠.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하늘문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문이 막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옆문이 막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뒷문이 막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나라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절대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우다 자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에 뉴스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아마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또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우를 바라봐도 답이 없어요.
좌를 바라봐도 답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어디인 줄 아세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를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좌를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우리의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 줄 아세요? 아까 우리 박혜정 원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편에 쓴다, 좌편에 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의 길도 아니고 좌의 길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번 한 주 동안에 한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후원하신 지 1년 정도 되셨고, 그 집사님이 저에게 되게 자신감을 불어넣으셨던 집사님이세요. 어떤 거냐면, 제가 뭐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겠지만 제 머리 두피에 문신을 좀 해주셨던 분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 두피에 문신을 해주셨던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말도 안 되게 관계가 된 거거든요. 그분이랑 뭐 이렇게 친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분이랑 잠깐 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랑 이렇게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후원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오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요 며칠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목사님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그분에게 매일마다 저희가 지금 말씀을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낸 것처럼 보내고 있고, 사순절 말씀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사순절 메시지를 보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7년 전에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핸드폰 번호도 다 바꾸고, 제가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그러다가 지금 자신이 교회에서 맡긴 그 모든 사명을 정말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요. 막 저랑도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자기가 이제는 그 돈을 이미 받지도 못할 테고, 그 사람이랑 아예 연락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것을 아예 잊고 살겠다라고 아예 다짐하고 살았대요.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근데 그분이 그랬는데, 근데 며칠 전에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와서 그 사람에게 그 금액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금액을 받았는데 그 금액을 우리 교회에다가 전적으로 다 헌금을 내셨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생각이 났대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생각이 나서 자신이 받은 그 금액을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기로 하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 했던 말씀을, 저는 그 집사님의 그 메시지가 왜 제가 마지막 이걸로 정리하고 싶냐면, 그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했더니, 나는 분명히 잊고 살았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갚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에 저희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간직거리를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마무리로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역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길을 찾느라고, 여전히 우리의 길을 찾느라고요. 그 길 때문에 왜 우리의 길에 답이 없을까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길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요,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우리가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꾸만 내가 내 고민과 내 걱정과 내 근심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내 길은 언제나 근심과 걱정이 큰데 내 길과 내 근심 걱정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요, 그 길과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예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근심 걱정 그 모든 길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걷기만 하면요, 물론 우리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내 일에 대해 계산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십니다. 우리의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대로, 예수님의 길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